오늘은 8월 22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을 보게 되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는 뭡니까?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 두 번째로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서 가라고 하는 건데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자기의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고향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익숙했던 곳, 거기서 터전을 잡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가족을 이루며 가족과 함께 살아왔던 그 익숙한, 편안한, 안전한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건데, 이 고대 사회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요. 내 가족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떠나게 되면 다른 족속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떠나고 가는 백성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떠난다는 건 이해가 될 수 없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떠난 거고요.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성도다. 성도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나오는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떠나서 가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개인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자녀의 복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민족의 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복의 실체가 나중에 드러나죠. 이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온 민족과 온 세계에 퍼지게 돼요.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의 실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이 복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5세에 떠나는 아브라함이요, 이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약속만 붙들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언약을 주셨던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성경을 통해 주신 언약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내가 따라갈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나의 선택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주신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은요, 참 대단한 분인 이유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제단을 쌓고 몰래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6절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혼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들이 보던 말던 상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건 믿음으로 공포하고 선포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친구들과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이웃과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까? 아니면 숨깁니까? 믿음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 복음의 사람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을 숨기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한 번 더 읽은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는 그냥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8절은요. 동쪽 베델 동쪽 산에서 제단을 쌓는데 처음으로 그때 뭐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제단을 쌓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죠. 동료의 이름을 부르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죠. 가깝기 때문에. 가깝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르죠.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친밀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속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또한 예배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므로 예배다. 왜?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께 내 소원 아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선포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증거이며 친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배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처럼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